네, 오늘 금요 기도회 겸 특세 여섯째 날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과 죽음과 부활로 세상의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건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또 주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의 한 일원이 되었음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우중에서도 많은 비가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를 드립니다. 또 한 주간 동안 일기가 고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주간 동안 함께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그의 합당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세 첫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66권 가운데 딱 한 권만 가질 수 있다면 저는 서슴지 않고 시편을 선택을 합니다. 시편은 성경 전체를 보여주는 작은 성경이고요, 인류의 역사와 인간의 흥망성쇠를 모두 보여주는 세계사와 같습니다. 또한 시편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희노애락을 다루는 인생의 백과사전과 같고, 매일매일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 근심, 문제, 그 문제 앞에서 가장 큰 위로와 해결과 평안과 기쁨과 소망을 주는 우리의 해결책, 그리고 처방전이 되기 때문에 저는 시편을 또 사랑하고 또 시편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러분들도 시편을 가까이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 52편의 표제를 잠깐 보실까요? 이 표제란 시편 52편 바로 아래에 있는 1절 시작하기 전에 내용입니다. 거기 보면 에돔 사람인 도액이 사울에게 이르러 다윗이 아히멜렉의 집에 왔다고 말하던 때에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저를 좀 보시죠. 자, 오늘 본문은 좀 배경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배경을 완전히 이해를 해야 오늘 본문 속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그 배경은 사무엘상 21장과 22장입니다. 다윗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을 죽이고 이략 한 왕의 사위가 됩니다. 사울의 사위가 되죠. 그리고 절친인 요나단을 처남으로 두게 됩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자꾸 이 장인어른이 자기를 싫어합니다. 미워하고. 근데 어느 날에는 갑자기 창을 들어 자기에게 던집니다. 그것도 2번씩이나 던집니다. 시기하고 미워하는 그 도가 지나친 거죠. 고민을 합니다.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참고 견디려고 했지만 계속 있다가는 이 왕에게 죽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시험을 해보기로 합니다. 근데 이 시험의 결과는 역시 사울은 자신을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요나단과 약속을 하고 또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이별을 고하고 이제 도망을 쳐 나오게 됩니다. 도망을 쳐 나와서 맨 처음에 간 곳은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있는 놉이라고 하는 땅이었습니다. 놉이라고 하는 이 땅의 대제사장인 아히멜렉과 여러 제사장들이, 또 거기에는 그 제사장들의 가족들이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을 맞은 아히멜렉은 조금 놀랐지만 이 다윗이 함께한 사람들이 너무 배가 고팠기 때문에 먹을 것이 있느냐라고 묻자 하나님의 성소에 매일 올려드리는 이스라엘을 12지파를 상징하는 진설병, 그 떡, 하나님 앞에 드렸던 떡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떡은 아니고요, 드렸다가 다시 내려온 떡입니다. 그 떡을 나누어 먹게 됩니다. 그러다가 너무나 이제 급한 나머지 창과 칼도 가지고 온 것이 없기에 혹이라도 창이나 칼이 있느냐라고 물으니까 전에 당신이 죽였던 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나에게 있다. 이것은 너의 것이니 가져가라고 하고 하면서 그 칼 한 자루를 손에 쥐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때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사울의 신하 가운데 에돔 사람인 도액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 그리고 그것을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복선으로 깔리게 되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사울은 몰래 도망친 다윗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고 누구도 다윗의 행방을 말해주는 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루는 신하들을 다 불러놓고 그 신하들 앞에서 하소연을 합니다. 내가 이처럼 다윗을 잡아야 되는데 누구도 그의 행방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한탄할 때에 이 사울의 신하인 에돔 사람 도액이 나서서 밀고를 합니다. 그 얘기는 사무엘상 20장 22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노베 제사장인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그와 그의 신하들, 그의 함께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떡을 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칼을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 말을 보면 거짓은 없어요. 제가 앞에 여러분들 말씀드린 것처럼 도액이 사울왕에게 말한 내용은 거짓은 없어요. 그렇게 생각되십니까? 어때요? 거짓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제가 그 부분은 뺐지만 그에게 음식도 주고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도 주더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거짓말은 아니죠. 그런데 이 말로 인해 놉 땅에 죄 없는 제사장들 85명과 그의 가족들이 무참히 살해되는 비극을 맞습니다.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두려워 그 제사장들을 치라는 말에 두려워 치지 못하지만 곁에 있던 도액이 칼을 빼어서 그 사람들을 무참히 직접 죽이는 장본인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52편 1절부터 시작되는 부분에 보면 이 도액을 가리켜 포악한 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포악한 자. 좋은 말로 하면 용사이지만 나쁜 말로 얘기하면 폭군이라는 뜻입니다. 1절 보겠습니다. 포악한 자여 내가 어찌하여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는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래서 위에 표제에 나와 있는 대로 이 포악한 자는 바로 그 도액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는 악한 계획을 스스로 자랑하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항상 있도다. 그는 자신의 악한 계획을 세워서 스스로 자랑하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비록 도액은 이방 사람이었지만 어떤 경위로 유대인이 되었고 또 사울의 신임받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사울의 목자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사울의 목자장이라는 말이 나는 그 사울의 소유의 목자를 치는 사람이었는지 아니면 뭔가를 맡은 사람이었는가는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방인이었지만 사울왕에게 신임과 권세를 받은 사람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자신의 힘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지 않고 스스로 자랑하는 자라고 오늘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도액은 사실을 밀고 했습니다. 사실을 말했습니다. 거짓말쟁이는 아닙니다. 그러나 도액의 경우처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거짓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다시요. 도액의 경우처럼 악한 계획을 가지고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거짓말에 해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도액의 말을 보면 사실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그 느낌상 뉘앙스를 보면 절대적으로 다윗을 옹호하거나 그리고 다윗에게 떡을 나눠주고 칼을 주었던 아히멜렉을 위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제사장 아히멜렉은 다윗을 철저하게 신봉하거나 신뢰하거나 돕는 사람으로 해석해서 자기의 느낌으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사실은 사실이지만 그 사실을 어떻게 말하느냐 또한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엔 이 사울이 도액의 말을 듣고 그를 좋아할 리가 없는 것이죠. 아히멜렉을 미워하고 싫어하고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으로 불안한 이 사울이 그를 증오하도록
살인하도록까지 만들게 된 것입니다. 자, 2절과 3절로 가보겠습니다. 내 혀가 심한 악을 꾀하여 날카로운 삭도같이 간사를 행하는도다. 내가 선보다 악을 사랑하며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하는도다. 포악한 자의 모습은 2절로 가면 날카로운 혀로 변하게 됩니다. 사람의 혀는 내면적인 인격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도액의 혀는 심한 악을 꾀했고 간사했으며 선보다 악을 사랑하고 의를 말함보다 거짓을 사랑했다라고 2절과 3절에 말씀합니다. 도액의 혀는 날카로웠습니다. 도액의 혀는 세계 제일 좋은 칼인 독일의 칼보다도 날카로운 것 같습니다. 그 혀로 수십 명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굳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꼭 잠언서를 우리가 다 읽어보진 않아도 우리가 어느 정도 성경을 할 때에 그 혀의 권세가 얼마나 큰 건가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닙니까? 잠언 25장 15절을 보면 오래 참으면 관원도 설득할 수 있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하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는 도액의 혀는 날카로운 혀였지만 잠언서에서는 또 다른 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건 바로 부드러운 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비가일, 다윗과 관계된 얘기지만 다윗이 도망을 다닐 때 아비가일은 남편 나발의 잘못된 행동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고 다윗에게 달려가 지혜롭고 부드러운 혀로 다윗의 마음을 그리고 다윗의 살인을 막았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부드러운 혀로 같은 족속인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같은 나라의 족속인 에브라임 사람들의 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날카로운 혀가 될 것인가, 부드러운 혀가 될 것인가, 우리가 잘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악한 말로 악한 계획을 세우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곧 거짓말은 아닐지라도 그 진실된 사실, 팩트라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악한 계획을 세워 그것을 오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팩트는 아니었지만 최근 우리들에게 대선이 끝나고 우리들에게 정말 아이러니한, 어이없는 우리는 소식이 우리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대선에서 모 당이 현 대통령의 아들 문준용 씨의 취업 특혜 의혹을 들고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대선이 있기 전 이것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서로 알려고 했고, 그리고 이 소문만 듣는 사람은 대부분 사실일 것이다 라고 확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허위 제보로 시작된 것임이 드러났습니다. 명백히 어이없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이 세상에는 적지 않게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때 대통령 측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 주장도 했지만 누구보다도 억울했을 그 대통령의 아들은 침묵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지혜를 배워야 합니다. 고린도서 6장에 보면 안타깝게 고린도 교회는 분쟁과 싸움과 여러 가지 문제가 정말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집합소가 고린도 교회가 아니었습니까? 고린도서 6장에 보면 교회 안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분쟁. 근데 그것을 한쪽에서는 세상 법정으로 들고 나가려고 했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이기려고 세상의 법정으로 나가려고 하자 바울은 이 교회의 일을 세상 법적으로 가지고 나가는 것은 세상 앞에 부끄러운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우리가 말을 할 때 사실이라 할지라도 해석을 조심해야 합니다.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도리어 해석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말을 전할 때는 그 말을 들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를 먼저 생각하고 전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내가 어떤 사람에게 들은 내용을 제3자에게 전달할 때 이 전달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좋은 말이야 얼마든지 좋아서 좋게 하고 있던 것도 없던 것도 덧붙여서 얘기하면 그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를 칭찬하는 일이고 그 3자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면 당연히 바로 이 말의 근원이 말에 이 시작된 사람에게 도리어 그 사람은 칭찬하게 될 것이고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어떤 사람에게 들은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전할 때 그 3자가 이 말을 들으면 내가 말을 전달한 사람으로서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게 될 것인가? 어떤 반응을 이 처음 시작한 사람에게 갖게 될 것인가? 좋은 인상을 갖게 될 것인가? 나쁜 인상을 갖게 될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될 것인가? 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까지 생각지를 잘 안 씁니다. 무조건 내가 귀에 들려온 것, 내가 전달하고 싶어서 안달이 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에게 들려온 내 얘기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남의 얘기를 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리고 그 말을 한다면 정말 좋은 말은 전하되 나쁜 말은 그 사람이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를 한 번이라도 더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좀 만들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정에서나 또 우리의 교회에서나 여러분들 직장에서나 학교에서나 사회에서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 상생해야 할 존재이지 공멸해야 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은 침묵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나쁜 소식은 절대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쁜 소식을 전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낳지 못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 이하에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도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답변하셔야 할 때와 침묵하셔야 할 때를 가릴 줄 아셨습니다. 다윗은 1절에서 4절까지 도액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비유로 들어갑니다. 5절 말씀을 좀 보시겠습니다. 5절 말씀 보시면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도액을 멸하시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려다. 어떤 비유를 하냐면 장막에서 뽑아내고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라고 비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8절에 보면 다윗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 있는 푸른 감람나무 같으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이처럼 비교하는 것입니다. 도액은 뿌리째 뽑히는 나무가 될 것이지만 나는 하나님의 집에 심겨진 푸른 감람나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집에 심겼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의지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몇 가지 생각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여러분들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습니다. 형통합니다. 시편 92편 12절과 13절에 보면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리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집에 심겨진 믿음의 거목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좋은 나무는 온실 안에 심겨진 나무가 아닙니다. 바람도 맞지 않고 비도 맞지 않고 그냥 주인이 물 주는 그런 나무가 아닙니다. 진정한 거목은 하늘이 열린 곳에서 세찬 바람을 맞고 숱한 비를 맞으며 그리고 그 혼돈의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지켜가고 태풍 속에서 자기를 지켜가고 그럴수록 더욱더 그 뿌리를 더 강변에 뻗치고 그 뿌리를 더 깊이 내려서 어떤 바람 속에서도 어떤 눈보라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때 거기에 거목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큰 산이 없지만 세계의 큰 산, 중국이라든지 어디 큰 산에 가면 그 높은 산에도 큰 거목들이 있습니다. 마치 그 바위가 깎아지르는 그곳에도 훌륭한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세파 속에서도 자기를 지켜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삶에 어려움이 없어서 그냥 순탄해서 믿음의 거목이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오면 여기가 온실이고 저 세상도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정말 따뜻하게 평화롭게만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도리어 우리가 이 험한 세상 가운데서 다윗처럼 때로는 이런 오해도 받고 미움도 받고 도망도 다니고 가정의 어려움도 당하고 자식의 어려움도 당하고 숱한 어려움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자랑할 때 그 사람이 올바르게 자라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지혜로 이 세상을 버텨갑니다. 그래서 자기는 다수성가했다고 하고 자기는 훌륭한 삶을 살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백해무익합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그렇게 쌓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숱한 어려움 속에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다윗처럼 오직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큰 푸른 감람나무처럼 세워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과 8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할렐루야.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려움과 걱정 없이 결실하는 나무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바라기는 오늘 젊은 우리 브리스길라 회원들이 이렇게 찬양도 하고 브리스길라가 요즘 몇 번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찬양한 것 같더만. 맞습니까? 또 주일 오후에도 또 할 거 아니에요? 레퍼토리가 부족한 거 아니에요? 참 보기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계속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릅니다. 다윗처럼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잘 이겨낼 때 푸른 감람나무처럼 올리브나무처럼 여호와의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처럼 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어려움 없을 것이다 생각하지 말고 평안할 때도 있지만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 말씀 위에 세워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마지막 산상수훈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바로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자는 결국에는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어떤 상황이든 꼭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큰 나무로 또한 믿음의 집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꼭 붙잡고
10년, 20년 후에는, 30년 후에는 큰 그릇 더 큰 믿음의 거목들로 자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